자, 오늘 시골집에서 명절을 앞두고 그 명절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서 인절미를 만들고 있었는데 젊은 새댁이 인절미를 만들다가 콩고물을 묻혀가지고 자기 신랑의 입에 쏙 넣어주는 겁니다. 자, 저만큼 거리에서 시아버지가 그것을 다 바라보는데 목구멍으로 군침을 흘리는 거예요. 시아버지 체면 때문에 며느라 나도 그거 하나 먹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겁니다. 새댁이 시아버지가 아니죠? 신랑에게 또 먹여줍니다. 이게 눈이 막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들어옵니다. 얘야, 아버님 좀 드렸니? 아니요, 다 만든 다음에 드리려고요. 자, 그러자 시어머니는 인절미 한 사발 담고 동치미 국물 이만큼 담아가지고 곁들여가지고 이 시아버지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시아버지는 그 아들 보라듯이 볼따구에 이만큼 이어 터지도록 인절미를 몇 개 넣고 잡수시더니 아들 쪽을 향해서 이렇게 냅다 외칩니다. 야, 이놈아, 너만 색시 있냐? 나도 색시 있다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참 행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불러가지고 누구누구 권사님,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누군가 옆에 이렇게 든든히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념비.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됐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까?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고, 또 그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의 한가운데 서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지켜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에는 공식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들었던 순종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2026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의 일터와 인생과 또 가정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은 어느 날 어쩌다가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500년 전에 이미 이 사건들을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간 이방 땅, 즉 애굽에서 종사를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종사를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그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자꾸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약속을 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자, 근데 우리는요, 자꾸자꾸 변하고 약속을 잃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수세기가 지날지라도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끝내 이루어 내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산이나 언덕 같은 경우는요,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 저 산과 언덕도 언젠가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결코 흔들리거나 또한 그것들이 분명히 지켜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을 끝까지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자,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그런데 어떻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먼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발하고 그리고 그 선발된 12명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그곳에 있는 돌들을 취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와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기념비를 세우게 됐는데 그 12개의 돌의 크기는 얼마나 했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사이즈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결코 작은 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기념비는 어디에 세우게 됐습니까?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유숙할 곳. 자, 유숙할 곳은 자기들이 이제 지내야 될 장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숙할 곳의 지명을 성경은 어디로 말하고 있냐면 요단 동쪽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어디에 세웠다고요? 길갈에 세웠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이 유숙하는 곳 이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던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항상 잊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고 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이것을 늘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길갈에 바로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그 기념비를 유숙하는 곳에 세우라고 했느냐? 오늘 성경은 오늘 밤이래요. 오늘 밤. 언제라고요? 오늘 밤.
여기서 말하는 오늘 밤은 언제이냐면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날 저녁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조금 쉬고 좀 정리도 하고 정돈도 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요단을에서 가져왔던 그 돌들을 기념비로 세워라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오늘 밤 이것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씩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급합니까? 아니면은 가족들이 머물러야 될 텐트나 먹고 사는 것 여러 가지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먼저 필요합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사를 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좀 짐 좀 정리 좀 하고 내일 세우겠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 그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죠. 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며 춤을 추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채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돼요. 마라에 가서 쓴물을 먹는 순간 하나님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더라는 거죠. 춤출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은혜는 그렇게 잘 잊어버리면서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서운한 말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니 죽을 때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10년 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의 기록이 더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제 아침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요. 바로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그리고 고맙다라고 꼭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닭살 돋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못해요. 오늘 꼭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것도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이 우리에게 꼭 준비되고 내일의 시간을 꼭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감격은 무너지고 모든 것은 잊혀지기 때문에 바로 오늘 헌신하시고 오늘 감사하시고 정말 오늘 축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미루지 말고 그날 밤 당장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먹고 살고 해야 될 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감격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가? 그에 대한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길가를 지나가면서, 아버지, 도대체 저 돌들이 뭐예요? 저 돌들이 왜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물을 것을 미리 아시고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자, 21절에도 훗날 너희 자손이 너희에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길갈에 12도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들 세대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이것을,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자손 대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속담에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가슴의 색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나중에 치매가 들고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도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큼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받은 은혜 나만 홀로 간직하고 나만 홀로 감사하고 그냥 내 인생 가운데 끝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나 홀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식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자식들에게 들려줄 간증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 간증거리가 아니라 당신들이 살아오면서 고생한 고생담만 들려줄 때가 참 많아요. 과거의 어려운 시절에 굶었던 이야기. 야, 그래서 우리는 맨날 죽만 먹었다, 아니면 보리쌀만 먹었다.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러죠? 할머니, 그때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애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고생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게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야, 나 미꾸라지 잡아 먹었고 땅속에 붙어있는 동치미 꺼내 먹었고 고구마 꺼내서 구워 먹었다. 자, 물론 부모님이 고생하고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도 우리 자녀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부모된 우리가 고생된 이야기만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고생담만 얘기하면 엄마 제발 좀 그만해, 그 얘기가 들려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내 간증들을 이야기하면 분명히 선한 영향력들이 자손들에게도 흘러가는, 그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 이 기념비를 왜 세우라고 했느냐?
바로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기념비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강하신 손,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앞으로 다가올 세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알려지고,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경험할 때,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사사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들이 여호와를 섬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과 역사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극은요,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요. 2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본 사람들 어떻게 다 죽게 됐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지 못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슨 세대가 된 겁니까? 다른 세대가 됐어요. 다른 세대.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까?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세대에 세워진 기념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뭐야 라고, 저 돌들이 뭐야 라고 질문할 만한 기념비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만 잘 믿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끝나니까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세대의 비극이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렇다 보니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끝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 세대인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의 강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워서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또 다른 다음 세대로 신앙의 전수를 받고 올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기념비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2026년을 삶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강하신 손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념비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때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들이 있은 다음에야 기념비가 세워졌던 거예요. 괜히 짱돌 가지고, 굴러다니는 돌멩이 가지고 기념비 세우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요, 아이컨택이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을 믿는 엄마와 신내림을 받은 딸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딸은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믿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 딸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딸이 성장하고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무속인을 둔 이 무당 딸을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다. 우리 기도하자. 자, 근데 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 딸은요, 그렇게 손을 내미는 어머니의 손을 거절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웠는데요. 혹시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유튜브에 한번 쳐보셔서 이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딸은 어렸을 때 심장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수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 딸을 위해서, 심장병 위해서 돈을 헌물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고침을 받게 됐던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딸의 생명이 누가 고쳐주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알아요. 그리고 그 딸도 그거를 알아요. 그런데 계속 귀신이 보이고 하면서 자기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하면서 무당의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우리 부모들이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멀리 떠나지 말고 혹시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신내림을 받아서 지금 무당이 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그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재정적으로 빡빡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투자를 좀 많이 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와 더불어서 교육할 교육자를 총명하고 또한 그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키워낼 교육할 우리 교사들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사역이 바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념비인 줄 믿어요. 기념비가 없으면 결국은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변합니까? 다른 세대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마음 교회도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왜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까? 현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수없는 많은 기적들을 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만나와 외출하기로, 또 홍해를 가르시는 것부터.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훨씬 더 큰 기적이에요. 자, 그러면 홍해를 가른 다음에 마땅히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출애굽 사건이나 광야의 사건이나 홍해의 사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가 뭐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굽 땅과 홍해, 그리고 광야는 그들이 지나온 곳이에요. 과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지나가야 돼요. 홍해도 지나가야 돼요. 광야도 지나가야 돼요. 그들이 살아야 될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터전이자 현장이자 바로 그 약속의 땅에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에 놀라운 기적이 있죠. 놀라운 은혜가 있죠. 축복이 있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앞으로 내가 누려야 될,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지금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길갈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영적인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을 하다 보면 무조건 싸우자가 아니잖아요. 정비도 하고 재충전도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기념비가 승리한 후에 세운 승전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세운 은혜의 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는 은혜로 세워진 그러한 기념비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후에 자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전에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고요? 이 기념비가 앞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그들의 영혼을 충전하고 믿음을 재무장해 줄 영적 충전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그 땅에 머물지 말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뺏었으면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계속 전진 나아가죠. 자, 근데 문제는 뺏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충전하거나 또한 어떻게 보면은 먹고 또 새 힘을 얻어야만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길갈에 그들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념비가 있었던 겁니다. 돌아와서 기념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지. 그러면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싸우다가 지쳐 돌아왔을 때 그들은 길갈, 곧 자신들의 교회로 돌아와서 예비하며 은혜의 기념비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500년 전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내일의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 기념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다시 싸워 이길 힘을 얻었던 거죠. 이걸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재충전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재무장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강해집니까? 돈이 많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장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될 때 우리는 순교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강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순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헌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이제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의 기념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나게 만드는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생각만 해도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생각만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다시 두 주먹 불끈 쥐고 도전하게 만드는 그 인생의 기념비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후일에 내 자손들이 물어볼 수 있는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성공의 기념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은혜의 기념비, 간증의 기념비. 우리가 살아온 삶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위대한 기념비가 반드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선조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나 홀로 감사하고 나의 당대에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후손에게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알려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념비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도 여호와를 기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러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절대로 다른 세대가 되는 그러한 불행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특별히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경험되어져서 기념비가 세워지는 축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픔이, 우리 절망이, 우리의 눈물이 정말 우리가 정말로 포기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념비가 세워지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마음, 귀한 예배 주님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